한중일의 주요 종교와 사회적 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으나 주요 종교와 사회적 위상 면에서는 이질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한국의 경우 주요 종교의 신자 비율을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도가 약 27%를 차지하며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활동 및 NGO 활동이 활발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큽니다. 불교도는 약 16%를 차지하며 역사적 기반이 깊고 전통 문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교도와 민속신앙 신봉자가 약 50%를 차지하며 이들은 샤머니즘이나 풍수를 신봉하기도 하고 유교적 전통을 지키며 조상제사를 지냅니다. 이 밖에 원불교, 천도교 신도가 5% 미만으로 근대 이후에 설립된 민족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교단 분열과 정치화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신라 고려시대에는 융성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억불 정책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문화관광 자산으로 재조명되며 종교보다는 정신문화 또는 힐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속 및 민속신앙은 제사, 운세, 굿 등 형태로 광범위하게 존속되어 왔으며 종교보다는 생활신앙 또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편입니다. 종합하면 현대 한국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강하며 신앙보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종교가 정치윤리 담론에 활발히 참여하지만 세속화가 빠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원칙적으로는 종교를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와 도교가 민중 속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약 2 내지 3억 명으로 추정되며 민중불교 성향이 강하고 신앙보다 의례 중심입니다. 도교 신자는 약 1억 명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전통 문화와 민속신앙의 근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파는 조상신, 성황신 등을 숭배하는 민속신앙으로 5 내지 7억 명의 신봉자가 있습니다. 민속신앙은 지방마다 형태가 다양하며 사실상 중국의 일상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환자가 1억 명 가까이 존재하며 교세가 급성장 중이어서 국가의 규제가 심합니다. 이 밖에 서부 지역에는 회족 중심으로 약 2천만 명의 이슬람교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은 종교의 사회주의화를 강제하며 종교는 국가 통제 아래 문화 또는 도덕교화 수단으로서만 인정됩니다. 불교와 도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중화 전통문화로 포섭되어 정부의 지원 대상이며 민족주의 문화유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서구 영향의 상징으로 경계의 대상이며 하층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나 비공인 가정교회는 여전히 탄압의 대상입니다. 민속신앙은 종교라기보다 지역문화로 인정받으며 지방정부의 관광 및 전통행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에서 종교는 공적 권위보다는 도덕질서 보완 장치로 인정받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 하에서 정치에 종속된 위상을 지닙니다. 일본에서는 신도와 불교의 비중이 높습니다. 신도 신자가 약 70 내지 80%에 달하고 일본인의 생활, 의례, 국가 상징에 깊게 뿌리내렸으며 천황제와 결합된 국가 신도는 전후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일본 문화의 정체성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약 60 내지 70%에 달하고 신도 신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교는 조상 숭배와 장례를 주도하며 정토진종, 조동종 종파가 지역사회의 기반을 유지합니다. 기독교는 신자 수가 1 내지 2%로 미미하지만 엘리트 교육과 복지, 인권 담론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종교는 종교의식보다 문화적 신앙, 의례적 종교성이 강하며 개인적 신앙보다 사회적 조화가 우선합니다. 세속화 측면에서 한국, 중국보다 훨씬 높은 편이며 민속신앙 역시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각국의 역사, 정치체제, 문화구조를 드러내는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종교의 정치 참여와 시민사회적 역할이 큰 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국교로서 지위를 지녔고 사찰은 행정 및 교육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중심의 유교국가로서 불교를 억압하였고 무속이 민중신앙으로 잔존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구식 근대 사상을 앞세워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 사회 담론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일부 교단은 보수 정치 세력과 연대하고 다른 일부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정치적 중립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사찰 재산, 문화재 문제 등으로 정부 및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도교와 원불교 등 민족 종교는 독립운동, 평화운동 등에 적극 참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보다는 사회윤리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무속신앙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 운명론, 기륭관념 등으로 국민들의 심리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의 종교는 도덕적 권위를 통해 시민사회 정치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속적 정당성을 지니는 정치권력에 대해 윤리적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치가 종교를 포섭,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고대로부터 청나라 시대까지는 황제권과 종교가 결합된 천명사상이 지배했고 불교와 도교가 왕조의 안정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1949년 공산혁명 이후 무신론 국가로서 종교를 탄압하였으나 1980년대 개방 이후에는 종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이 강화되어 종교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서만 허용됩니다. 현재는 불교, 도교,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등 5대 종교가 합법화되어 있으나 모두 국가가 인가한 협회, 예를 들면 불교협회나 천주교애국회 아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회 안정과 도덕 교화의 도구로서만 인정되며 바티칸과 미국 등 외세와 연계된 종교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속신앙이 널리 퍼져 있으나 공산당은 전통문화로 규정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중국은 정교통합형 모델로 종교는 사회주의의 하위체계이며 종교 지도자조차 정치학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종교와 국가 정체성이 결합된 나라이나 실제로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는 불교가 왕권의 정당화 수단이었고 신도의식이 곧 국가의례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가신도가 확립되어 천황을 신격화하고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1945년 패전 이후에는 미군 점령 하에 엄격한 정교 분리가 시행되고 국가신도가 해체되었습니다. 현재는 신도가 여전히 일본인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상징적 정치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신도를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전통 의례로 인식합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정권과도 밀착되어 있는데 대표 사례가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결합입니다. 종합하면 일본에서는 헌법상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징적, 조직적 결합이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가 권력의 근원은 아니지만 정치적 정당성의 상징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3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종교가 정치의 비판적 윤리 기준으로 작용하는 시민사회형 모델이고 중국은 종교가 정치의 통제 대상인 국가 지도형 모델인 반면 일본은 종교가 국가의 정체성 상징으로 존속되는 문화 상징형 모델입니다. 다음 한중일 주요 종교단체의 경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종교가 사회자본화되어 대형교단 중심으로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단체의 경제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단체의 연간 경제 규모가 약 20 내지 3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개신교의 경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등이 대표적이며 교회별 자산은 1천억 내지 5천억 원 수준이고 헌금, 부동산,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1980, 90년대에 부동산 투자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대표단체이고 사찰과 재단의 자산이 약 5 내지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신도 후원금, 문화재 관람료, 부동산 등이 주 수익원이며 전국에 산재한 사찰이 2,900여 곳에 이릅니다. 천주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수도회가 대표단체이고 자산 규모가 교구 합산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헌금, 교육, 병원,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복지와 의료 부문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원불교와 천도교는 교단 본부로 구성되고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며 신도, 헌금, 학교와 병원 운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의 종교단체들은 비영리 조직이면서 거대 부동산, 교육 자산을 보유하며 도덕적 권위와 자본력이 결합된 특징을 보입니다. 중국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제한된 경제활동을 수행합니다. 종교단체의 자산 규모는 약 5 내지 10조 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공공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종교단체는 국가가 승인한 협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사유재산 및 법인 자격이 제한되어 경제활동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자산은 모두 국가 소유이거나 공동관리됩니다. 불교의 대표단체는 중국불교협회와 각 성의 불교협회이며 사찰 기부금, 관광 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예컨대 소림사의 연매출은 약 10억 위안으로 추정됩니다. 자산과 수익은 관광청, 지방정부 등의 지분 참여 방식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도교의 대표단체는 중국도교협회이고 사찰과 도관관광, 도교용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정부는 이를 지방문화산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기독교의 대표단체는 삼자애국운동협회이고 수익은 헌금 중심이어서 경제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교회 재산은 협회가 관리하며 재정 투명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 밖에 민속신앙의 대표단체는 지방의 신묘, 성황묘 등이며 수익은 지역의 기부금, 재래행사 수익 등으로 구성되고 공식 종교로 인정받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적은 편입니다. 이상 중국 종교단체들의 경제활동은 정부와 공동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찰의 상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림사의 상표사업, 영화와 기념품 수익 등이 그 사례입니다. 종교단체는 실질적으로 독립적 경제권이 없으며 정치적 통제하에 제한된 자율성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대형 종교법인들이 거대 자산을 보유하며 고도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에 등록된 종교법인이 약 18만 개에 달하며 종교법인 전체의 자산 규모는 약 50 내지 70조 엔, 한화로 약 450 내지 60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 GDP의 10% 수준의 비영리 자산입니다. 신도의 대표단체는 야스쿠니 신사와 이세신궁 등이며 전국의 신사 부동산과 기부금이 수천억 엔에 달하고 주요 활동은 재래, 관광, 문화산업 등입니다. 불교의 대표단체는 정토진종, 조동종, 니치렌종 등으로 대형 사찰의 자산이 수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활동은 재래, 납골당과 학교 운영 등입니다. 신흥종교인 창가학회의 회원은 약 800만 명, 자산 규모는 약 1 내지 2조 엔으로 추정됩니다. 창가학회의 주요 활동은 정치, 출판 및 교육사업, 학교와 복지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아 부동산과 기부금 수익 사업이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며 2010년대 이후 탈세와 상속 문제로 개혁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창가학회, 천리교 등 신흥종교가 거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데 창가학회는 일본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세이쿄 신문사를 운영하며 공명당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신사와 절 등은 관광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교토의 사찰들은 연간 관광 수입이 1조 엔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종교단체는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높으며 전통신앙에 관광, 정치, 문화산업이 결합된 복합적 경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의 이단, 즉 사이비 종교의 발생 배경, 대표 집단, 폐단과 정부의 대응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각국의 종교 문화, 사회구조, 법제 대응력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는 종교시장 경쟁이 낳은 카리스마적 교주형 이단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존 종교의 세속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인 구원과 기적 중심의 종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개신교 중심으로 신흥교단 분열이 이루어지고 불교, 천도교 등에서도 일부 변종 형태가 출현하였습니다. 개신교계 단체로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는 조직적 포교, 성경 왜곡,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역시 개신교계 단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교주의 신격화, 해외 선교 집중, 폐쇄적 내부 통제 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여러 종교의 혼합형인 JMS는 교주 성범죄, 카리스마적 교리, 해외 대학생 포교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일부 신흥 불교계 영매종단은 무속과 불교가 혼합된 형태로 기복신앙에 치중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천국복음선 교회,
만민중앙교회 등 신흥 종교 집단은 교주를 신격화하고 헌금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나 일부는 정통과 사이비의 중간 영역에 있거나 교리 해석 등을 둘러싸고 사이비 논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통 종교 내에서도 지도자나 목회자의 행태가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사이비 종교를 구별해 내기가 애매합니다. 정부와 대중 언론 등이 사이비 종교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일부는 해외 지부 수백 개를 운영할 정도로 조직력과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공통적으로 교주 성범죄, 재산 갈취, 강제 포교, 가정 파괴, 정치 로비 등의 폐단을 초래하고 신천지의 코로나19 은폐 확산 사건 이후로는 공공안전 위협 집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2020년 이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및 법인 등록이 강화되는 등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는 종교의 자유와 충돌 가능성 때문에 제한적이며 실질적 처벌은 사기, 성범죄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이단은 종교 경쟁의 산물이라 볼 수 있고 카리스마적 교주 중심의 경제적 착취 형태가 특징이며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폐해로 인해 종교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이단은 종교 억압이 낳은 비밀 결사형 신흥 종교 집단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공산당의 종교 통제 하에서 지하 조직 형태로 기독교계와 도교계 중심의 은밀한 종말론 비밀 조직이 등장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사이비 종교 집단 중 전능신교는 1990년대에 출현하였고 여성 교주가 하나님의 화신임을 자칭하면서 폭력, 납치, 살인 사건이 빈발하였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시작된 기공과 불교의 혼합 종교로 1999년 이후 금지되면서 인권 문제가 국제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 일부는 3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 NGO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교계 신흥종단이 영적 치유 및 불사의 교리를 앞세워 온라인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비공인 종교 집단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교로 분류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20여 개 종단이 사교로 지정되었고 공안부 명단에 오른 사교 집단은 즉시 불법 조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집단은 강제 헌금, 폭력 사건, 정치 선동 등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했으나 인권단체는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교 집단에 대해 형사법 제300조를 적용하여 최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2010년대 이후 온라인 포교 채팅 앱을 통한 포섭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의 이단은 종교 자유 제한에 대한 역효과로 등장했고 중국 정부는 비공식 종교 조직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고도로 세속화된 종교 집단 속에 정치와 연계된 신흥 종교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전후 국가 신도가 해체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고도 성장기의 심리적 공허감을 파고든 신흥 종교가 급증했습니다. 한때 3천여 신흥 종교가 등록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로 유명해진 옴진리교는 과학기술과 종말론을 결합한 종파입니다. 창가학회는 거대 합법 종교로 공명당을 지원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상존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국의 통일교와 연계된 단체로 일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과 헌금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2022년 아베 총격 사망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운의 과학이란 단체는 교주를 부처의 화신으로 선전하며 미디어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리교와 리쿠르교는 전통적 신흥 종교로 사회복지,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온건한 집단입니다. 일본의 이단 종교 중 일부는 정당의 지지 기반이지만 다른 일부는 테러 이후 극단주의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히 1995년 옴진리교의 테러는 일본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통일교는 헌금 갈취 및 정치자금 스캔들로 사회적 반감을 심화시켰습니다. 옴진리교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특정 비영리활동법 및 공안조사청 감시제도를 강화하고 2022년 통일교 관련 아베 사건 이후에는 종교와 정치자금 분리 법안이 논의되고 피해자 구제기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이단 종교 집단은 정치적 연대를 추구하며 정치자금, 심리조종, 폭력범죄 등의 폐단을 낳았습니다.
이상 한중일 주요 종교의 사회적 위상과 사이비 종교 집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